세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이야기 읽을 때 대부분 포로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 항상 우러러 봤던 건 신이 아니라 신처럼 보이는 인간들이거든요. 신처럼 보이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느끼면서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처럼 보이는 인간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문제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인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최고의 존재가 인간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눈에 보이는 최고의 존재가 인간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허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다행이네요. 안 보이시네요. 보이신다고 하면 제가 많이 걱정이 돼요. 이렇게 환상은 항상 심각해요. 반드시 양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우연히 보였다. 그런 거는 종교 체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주 보이실수록 그런 체험이시죠. 여러분 교회에 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괜찮아요. 오케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자주 보는 거니까.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이상해지고 있는 거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리적 실체로 꼭 우리 안에 나타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항을 우리가 만들고 나서 물고기를 막 이렇게 넣은 다음에 꼭 우리가 어항에 들어가야 되나요? 창조자에게 이 세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회학자가 제가 빌려갔던 책인데 곰인형 만든 사람의 흔적을 찾겠다고 곰인형을 뜯어가지고 안을 다 헤쳐본들 창조자에 대한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창조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동물 이름도 다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 안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 세상은 너를 위해 주었어. 그런데 네가 나하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주겠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인간은 선악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이 세계 가운데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모든 세계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어도 되는데 나의 영역만은 네가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은 그 영역조차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의 선물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창조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훔쳐가고 싶어하고 그 창조의 선물이 원래 나의 것이냐 주장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했던 비유랑 비슷해요. 좀 긴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월급 사장을 세워놓고 타 지역에 갔는데 소출문을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소출문을 보내라고 사람을 보내 그 사람들 계속 죽여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런 꼴을 당하신 겁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 그 나라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으로부터 받은 많은 기금들을 그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돈이 모였을 때 그 한국 사람으로도 받았는데 연락을 딱 끊거나 권리가 원래 나한테 있었다고 하면서 법적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재단이나 재산이 현지인들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평생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시면 선교사님들이 거의 뭐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꼴이에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창조자라는 그 영역만은 네가 유지해 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그 영역마저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했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인간은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투쟁하고 경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떤 싸움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지워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누가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인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세계의 주인이 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우리끼리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창조의 이야기는 원래 모든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무도 패자가 없어요. 승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나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야기들은 승자와 패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만큼이나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 세상은 피곤해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면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가진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왜요? 영원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어차피 안 되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고 영혼을 갈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자리로부터 너무 멀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 그 인간 군상의 고통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그냥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나쁜 짓에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아무도 승자가 사실은 될 수 없는 거죠. 이긴 자나 진 자나 결국에는 패자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최종의 심판 앞에 모두 다 굴복하는 이야기가 타락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갔는데 네팔에서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태어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네, 거기 힌두교가 아주 강하고 불교가 강한데 제가 슈르케라는 마을에 답사를 갈 때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부다항공이에요. 네, 부다항공을 타고 쫙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텔 이름이 시타르타 호텔, 시타르타 호텔. 그때 마침 제가 읽으면서 지금 들고 다니는 책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다항공을 타고 시타르타 호텔에서 시타르타를 읽고 있는 걸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참 못 볼 걸 보는 것 같다 하면서 너무 재밌다면서 막 이렇게 웃으셨는데, 우리 부처님이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깨달으신 건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부처님은 그게 우리 안에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욕망은 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 충분한데, 그 영역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싸워야 되는 자가 되는 거죠. 불안, 비교의식, 고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건만 우리는 그 창조를 사랑받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깨트려 버린 것이죠. 우리의 구원 방법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을 원하시죠? 저도 구원을 원합니다. 대출금이 완전히 갚아지는 구원을 원하고요. 저희 아이가 앞으로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원을 원하고, 제 아이들이 결혼도 잘하고 가정을 잘 이루는 구원을 원해요. 저희 부모님 장수하시다가 저에 대해 나쁜 이미지 가지지 않고 알아서 잘 이렇게 잘 가시기를, 그런 구원을 원하고요. 학교에서 저의 명성이 올라가기 원하고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 중에 막 이런 자살 시도하고 막 이런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의 죽음도 존중한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상담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 내가 상담했는데 네가 죽게 되면 너는 죽으면 끝이지만 나의 삶에는 현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부탁이다. 나랑 연락을 끊고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그때 유서에서는 목사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이런 거를 꼭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꼭 지켜줄 수 있겠지? 그러면 알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연락을 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면 이제 그 뒤부터 3개월, 또 전화하면 그 뒤부터 3개월이니까. 저는요, 그런 구원을 원해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다 이해하고 저의 속 깊은 올바른 그 선한 의도를 다 깨닫고 오해 없이 그런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 방법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일 없이 살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그 구원이 여러분 삶이 잘못됐다는 사인만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구원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에게 생긴 목마름이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갈망, 하와로부터 시작된 갈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서사는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구원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선악과를 심어낸다고 한들 그건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처음의 이야기, 당신의 영역을 우리 안에 두겠다고 하시는 그 처음의 회복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구원인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운데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가운데 단락은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운데 단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사도신경의 앞부분은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라면 가운데 단락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려갔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려고 하는데 오기 위해서 그 전능하심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소녀의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걸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빌라도에게 고난 안 받았는데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고 했으니까 사도신경 거짓말이다. 이런 유치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을 수가 있는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란 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성에 대한 흔적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사람과 연관된 예수 이야기가 실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막 괴롭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판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역사적 그 사건 알지? 그 사건을 경험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는 좀 더 예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율법의 무게, 세상의 무게 때문에 절망하여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탁 앉았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그분에게 묻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냥 한 걸음 다가갔는데 그 다음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죠. 아,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구나. 예수님은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갑자기 찬양하라고 하면 어떠세요? 아, 아침부터 이거 너무 고음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새벽 예배 때 찬송가 인도하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교회 말고 전에 이제 교회 이제 피아노 반주자 없는 데는 음을 한참 낮춰갖고 부르면 되는데 피아노를 제대로 치시는 그런 새벽에 노래 부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긴 정말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는 형식화된 찬양을 하는데 진짜 찬양은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은 뭐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100점짜리 시험 문제를 가져왔어요. 기다리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승진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헌금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밥 한번 살게 내가 좋은 일 있어.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쁨은 이미 빼앗겨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생긴 거죠. 아, 난 이제 승자와 패자의 싸움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 스스로 지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조건에 의해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덜 절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잘못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창조할 때 받은 사랑에서 타락으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받은 자로서 자신을 믿는 거예요. 증명이 필요한 삶에서 은혜 받은 삶으로의 변화이죠. 여러분이 사랑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계속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세상의 구원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미래에 쌓아둔 잔고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오기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우린 증명이 필요한 삶이 계속 요구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역설이 있냐면 증명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세워주세요. 나 좀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내 삶을 좀 증명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느낌 좀 갖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그 구원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인간의 수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수어 주세요. 내 안에 죄악의 권세를 부수어 주세요. 내 안에 증명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부수어 주세요. 다 부서진 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좀 있으면 나중에 일 될 거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난 성취할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난 은혜 받았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우리 장도영 실장님이 계시는데 장도영 실장님이 군인 출신에다가 아주 강성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강한 분이 암에 걸리고 막 무너지는데 이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암 환자가 전도를 무섭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미안하다고 그 강한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귀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불러주셨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굉장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암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암이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 삶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애를 써도 증명할 수 없는 환경이 돼 보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크더라.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운 것이 아니더라.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랑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구원자를 믿는다는 건 우리 삶이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룬 승리를 전하고 초청하는 삶이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증명해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 얼마나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나이 안 드시는 분 누가 있어요? 요즘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 엄청 오래 살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기 선생님 아주 오래 사셨어요. 500년 사신 분이에요. 막 이런데 하나는 막 기계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AI에 이식을 하면은 우리의 기억을 다 이식하면 AI가 우리를 똑같이 반영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 그 존재 자체가 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나를 끊임없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 아이들이 슬퍼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저는 떠났는데 애들은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승리해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우리 구원이 될까? 오히려 진짜 구원은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남아야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연약함들, 아픔들을 다 수용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묶는 족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은 예수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물이 돼요. 전에는 율법을 잘 따라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율법 중에 뭘 해볼까? 이제 율법은 따르고자 하는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율법을 통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율법을 통해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정죄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다 돼버렸는데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린 율법이 눌릴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미술 입시를 할 때 미술이 즐거울 확률이 없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위해서 그림 그릴 때 즐겁잖아요. 너 그림 잘 못 그리면 대학 못 가. 그러면서 그리는 거랑 네가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네 삶은 이미 사랑받았어. 증명할 필요 없어. 널 위한 그림을 그려봐. 여러분 같은 율법이어도 이제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찌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무기가 되는 거죠. 사랑받기 위한 싸움에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내가 오피셜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에 속해 있다라는 여러분의 그룹, 피어 그룹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확신하고 있는지. 때때로 흔들리지만 나는 예배하면서 다시금 그걸 회복하고 그 방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서 끝까지 그 방향 가운데 있는지 그거 생각하고 그거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은 빼앗기기엔 너무 소중한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단순하신 분들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무식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식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그럼 그게 구원이 아닌데 지금 우리의 구원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자유죠. 경제적 자유. 그죠? 인간관계의 자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데 자유가 없고 모든 게 어려움이 있고 피조물일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구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선악과를 먹어봤는데 너무 감질나요. 몇 개만 더 주세요. 제발 배부를 때까지 선악과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한 트럭을 먹어도 내 안에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죠. 혹시라도 나보다 더 많이 먹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나 몰래 더 좋은 선악과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이 가져야 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창조자나 전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와 전능자가 아닌 것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은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의 능력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려면 인간 김정준으로서 이왕 태어났으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이름을 남긴들 아둥바둥 살다가 그 정도 이름 겨우 남기고 그런 오점 남기고 죽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몇 명일 뿐. 의미 없죠. 100년 전에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있었던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죠. 100년 후에 우리 중에 있을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100년 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를 엄청나게 기억해 줄 아이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참 앵간히 기억하라고 좀 뭘 하신 거겠죠. 200년 후에는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없음에서 시작했다가 없음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불안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없음에서부터 없음이 아니라 사랑받음에서 시작해서 사랑받음으로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지켜보심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삶으로래요. 그걸 믿어내는 게 구원이죠. 사랑받은 자들로서 쓰임받는 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내 삶의 구원입니다. 나는 가치 없으나 사랑받았다. 이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착하다 아닙니다. 사랑받았다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일 확률은 여전히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착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받았으니까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착할 걸 기대할 거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교육을 잘 받았고요. 살면서 어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성격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좋아요. 실력도 있고요. 한 사람은 아주 어렵게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유기됐고요. 시설에서 자랐고 시설에서 자라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원하지 않는 성폭행을 경험했어요. 성격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먼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같은 나이에 성인이 돼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요? 2번이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1번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예수는 2번이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가지는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착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왜곡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실수해요. 이 사람은 거짓말 하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그대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걸 신앙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은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우린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정체성으로 내 삶의 방향성은 새로워질 것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 사랑받았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처음 보고 너무 잔인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장이 막 나오고 막 팔다리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리얼하게 만들었네 하면서 진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은 라이언 일병이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는 내용이에요. 라이언 일병이 가족들이 다 죽어가지고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 사람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8명을 죽게 한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스토리인가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첫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산 라이언 일병이 이제 자기를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라이언의 삶에는 8명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은혜는 은혜롭지도 않고 하나 가치가 없어요.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그 신의 무게가 무거움을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이 이야기, 이 장면들을 계속 연상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그가 외치는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낳은 아이도 있지만 입양한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가 아닌 피조물인데 자기 친자를 죽이면서 자식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입양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서사예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게 별일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 여러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친자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입양하는 이야기라고요. 그 무게를 어찌 값싸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무게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과 같은 마음의 아버지라면 나의 자녀가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고 이들을 사랑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멈출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걸 얼마나 멈추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전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가볍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불러가지고 구원받았네 막 이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이야기로 아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값비싼 구원이죠. 이것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에게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전신경의 중간 단락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신앙 고백을 하면 이제 기쁨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이런 뜻인지 모르셨죠? 모르셨어요, 진짜? 알고 계셨는데 그런 거 아니었고?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익숙하던 걸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을 모르죠, 아이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엄마 나이가 된 다음에 엄마가 낯설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여성으로서의 엄마, 나약하고 나를 위해 아둥바둥했던 엄마. 내가 아이를 키울 땐 되게 강했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되게 약한 존재인데 당황하면서 아이 키우는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이랬나 하면서 엄마를 쳐다봤을 때 엄마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사랑이 정말 쏟아지듯이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사도신경이라는 보석을 기독교 전통 가운데에 주신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낯설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는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악을 뒤집는 구원자시라는 거 느끼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기독교의 기본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불행이 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인간의 투쟁이 종교적으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를 악물고 하지만 되지도 않고 그 실패감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엔 천국을 차지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의 종교 버전입니다. 구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 보기에 좋다, 심히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좋으신데요? 그냥 좋다, 그냥 난 처음부터 좋았다. 그 얘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회복하면 구원이에요. 그 이야기를 회복한 자들이 담대하게 죽음 앞에 문을 노크했을 때 열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황금송이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천국에 슬픔이 없어야 될 필요도 없고 천국에 질병이 없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 갔더니 질병도 가득하고 슬픔도 가득하고 돈도 없고 이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여서 천국에 갔더니 이 세상 살 땐 그게 그렇게 문제더니 천국에 있더니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에 얽매여 있을 때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수 믿기가 힘들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사랑받았음을 빚어내세요. 어려우시죠? 옆 사람이 가가지고 억울하게 나한테 한마디만 해도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뭔가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린 금방 천국을 잃어버리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 맞아, 내 안에 십자가의 영역이 있었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내 심장에는 십자가 있지. 그 공간 허락받았지. 난 사랑받았지. 그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빼앗기지 않은 구원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난 사랑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단들은 우리를 유혹할 때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 자신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스스로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나의 신념을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의 공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지,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았다고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 걸 확신하고 사랑받은 존재답게 살도록 나아가면 구원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대학에 난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천국 안 뺏기려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처먹고 천국까지 가서 다 얻어먹고 그러려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지옥이 뭡니까? 계속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계속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계속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되고 그 끝없는 굴레가 계속 펼쳐지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그 싸움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천국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세상의 원칙이 너무 선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잘난 사람들 칭찬받고 돈 벌고 못난 사람들은 배격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믿어내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해줘야 됩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빼앗는데 엄마 아빠가 전해주려고 하는 구원은 그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아. 오히려 네 삶이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되는 삶이 될 때 너의 구원이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을지 몰라. 난 네가 착하게 사는 걸 기대하진 않아. 네가 사랑받았던 걸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믿음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목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호수에 머리를 쳐박아도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믿음의 학교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 그들 안에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더 성숙한 존재도 아닙니다. 교사로서 전문성을 준비하고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교직을 통하여 아이들도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만 선생님들도 더 예수님을 자신에게 모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왜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들 중에 젊은 교사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교사들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감당하지만 충분히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교사의 선한 뜻이 학부모들에게 오해로 전화돼서 의도하지 않게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사들도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기도할 때 그 와중에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이 교사들을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실이 새롭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10학년은 네팔 선교를 떠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과정 드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우리 중등과정 우린 땅 밟기와 우리 고등과정 주제여행, 그리고 여전히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그 행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공간에 대해 어렴풋이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과 삶의 기쁨에 대해 다른 각도를 바라볼 수 있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아니하고 금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도 우리를 향해 손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향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당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창조 사역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린 투쟁하듯이 당신의 자리를 더 빼앗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피를 흘리고 진 자는 진 자대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와서 빼앗고자 하는 그 생명의 빼앗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승천하셔서 우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늘이 주는 희락과 사랑으로 사랑받은 존재로 우리가 예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몸 바쳐 만드신 구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를 안 배워야 되는데 우리 그 네팔 팀에 남자 선생님이 없는 관계로 남학생은 많은데 남자 선생님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에는 그 우리 선교 여행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마 그럴 일이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의 히어로이신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 은철박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많은 행사들과 이게 일이 있을 때에 부모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